여러분, 교회는 바른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초림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혼납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율법은 능통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임마 너 율법을 그렇게 잘 알면서 거듭나는 진리를 알지 못하니? 라고 혼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율법을 읽었지만 진리를 몰랐다는 거. 그럼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율법 안에는 거듭나는 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내가 전한 복음을 이것이다 그러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이 각주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성경대로의 이 성경이 어딘지는 잘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여기 말하는 성경 구약인 건 분명해요. 근데 구약이 어딘지는 말하진 않아요. 고린도전서가. 그런데 어쨌든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이라고 하는 그 율법 안에는 이미 진리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이 진리를 읽지 않고 거기에 있는 문자를 해석하여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행동적 규범으로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결정적으로 확인해 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모든 성경은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에 대해 나를 기록했다. 나를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걸 보면 아니 어디에 그게 있냐고요. 아니 구약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예수님이 어디 있냐니까요. 예수님이 신약에 있지. 라는 우리 개혁주의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인들 속에 뇌리에 박혀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신관이 뒤틀리게 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을 생각 있을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나게 최근에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마이갓. 과거에는 있지도 않았던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은 신약에 계시고 구약은 이스라엘 거, 구약은 기독교와 상관없는 거, 구약은 이제 끝난 거라는 잘못된 구약의 인식을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교회가, 모든 나라가, 모든 신학이 그렇게 얘기해 왔었는데 이게 깨부셔진 거예요. 아니네. 구약이 이스라엘 것도 아니고 이미 폐해진 것도 아니고 구약은 기독교와 다른 것이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은 기독교이고 구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교회의 이야기,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다 라는 것들이 점점 갈수록 밝혀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을 율법, 행동 규정, 율법 지켜야 돼. 성경대로 살아야 돼. 우리도 그런 말 하죠. 성도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 성경대로 살아야 구원받아. 성경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대로 어디를 대로 살아갈까요? 십계명으로 갈까요? 레위기로 갈까요? 출애굽기로 갈까요? 어느 성경대로를 말하는 걸까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이방교회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대로의 의미를 율법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율법화가 아니라 진리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해석의 관점을 진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진리긴 진리인데 무슨 진리냐? 구원의 진리다. 근데 사도들이 그 진리로 이해했다는 증거는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복음은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성경을 들어서 증언했대요. 사도들의 손에 들려있던 성경은 구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사도들에게는 복음 전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에게 이 복음 전도의 내용의 소스는 율법적인 행동 규범이 아닌 구원의 진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의 시각은 성경대로 살아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는 개념으로 성경이라는 걸 자꾸 규범화, 윤리화, 행동화 하려고 하는 문자 해석에 묶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과 사도들의 구약 성경 해석은 진리로, 복음으로, 구원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변질되게 된 이유가 누구라고 딱 지목할 수는 없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어쨌든 모든 나라의 신학, 서방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약에 대한 오해, 구약에 대한 왜곡, 구약이라고 하는 것과의 단절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대적인 대추수의 관건인 복음의 회복, 그래서 영혼 구원의 문이 열리는 복음의 회복, 복음 선포의 이 밑바탕의 어떤 배경은 개혁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개혁주의가 답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금방 말했듯이 예수님의 시각, 사도들의 시각처럼 이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복음을 이해하는 그러한 성경신학을 가져야 하는데 그 성경신학을 저는 구약의 히브리 사상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래서 시대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이 종교개혁의 운동의 일환이었던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들이 그렇게 전했던 복음은 역시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히브리 사상에서 나온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어쨌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듣는 이들이 어느 정도 힌트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들이 이제 저는 계속해서 연구해 왔던 거고, 제가 교훈을 많이 받았던 거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해 주신 몇 분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개혁주의나 혹은 과거의 어떤 신학적인 거에 묶여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한계가 있다. 더 나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프린트에는 이제 다른 얘기, 이제 지금, 이제 거기 1번, 이제 1번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복음, 또 하나는 사도들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4장. 17절. 자,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며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23절. 23절 시작. 예수님께서 갈릴리 모든 곳을 다니시며 유대인들의 회당하면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예, 하늘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개혁 성경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매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매. 어쨌든 예수님이 전하신 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태인들한테 쓰는 그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전용의 복음서다 이렇게도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 복음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다 같은 뜻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사도들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 사도들은 이제 사도행전 18장, 17장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사도들이 그것만을 전한 건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여러분이 이제 쉬운 성경이니까 또 19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은 시작.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힘을 받고 받아들이기도 설득하니. 예, 그렇게 돼 있죠. 이제 7장, 28장, 그러니까 사도행전 맨 끝장 끝절. 31절. 자, 시작.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이 내용이 저 뒤에 우리 현수막이에요. 예, 그 요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치고 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얘기했듯이 이 유태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국가적인 언약 국가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미국이랑은 조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뭐 헤이그 조약, 무슨 FTA 뭐 이런 거 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게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세계에서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맺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기억 속에 이 하나님이 국가,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조선, 반만년의 역사, 동방예의지국, 예의지국 아닌데, 어쨌든 동방예의지국, 여러 가지, 우리는 계속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500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국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에 거대하게 정말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증거물을 갖고 있는 이 백성들. 여러분, 그들의 후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뺄 수가 없어요. 그들의 복음에서.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거, 그냥 여기 죽어서 천국 가거나 교회 다니는 거,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걸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구원이라는 의미가 우리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할렐루야.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면 엄청난 거였어요. 그 신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보호받고 풍요롭게 그 모든 것을 공급받는 특별한 나라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김진석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의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생명과 은혜와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 배고프니까 하늘에서 그냥 뭐가 막 내려오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구원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분명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주권자가 바뀌는 거, 영역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는 그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공급,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기억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이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이 되는 사람을 의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의를 얻어 의인이 될 것이냐. 그 의를 얻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의를 얻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보세요. 17절. 그 바로 펴져 있죠? 예,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에 게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의는 믿음으로 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의가 온다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복음에서는 어찌하든 간에 이게 뭐 십자가가 있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됨의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라는 개념을 잘 기억해야 돼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소식이 복음이다. 그것이 바로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이 성경 전체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가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 그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게 뭐냐라는 정의가 예수님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는 이제 다 몰려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우리는 주인공이야. 왜? 나 율법 잘 지켰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다 부신단 말이에요.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런 자들의 것이 아니다. 의의 백성들이다. 그 의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얻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아니 유대인들이 버렸던 죄인, 창녀, 세리 이들과 가까이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신앙과 예수님이 전하는 신앙이 달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복음의식과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천국 복음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 천국 복음이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인 혈통을 가진 것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이제 판 뒤집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우리의 신앙의 내면의 근본을 뒤집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자, 다시 집중해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관점이 달라. 이스라엘은 우리야. 언약 맺은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가.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죄인들은, 저거는 병자들, 가난한 자, 창녀, 세리들은 죄를 지었어. 그래서 버려야 돼. 저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세요. 자,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은 뭐냐?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혈통이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얘네들은 자기들만의 전통적인 장로들의 전통의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음이 뭐냐?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있겠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러 오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 22절. 요한복음 9장 22절. 시작. 그의 부모들이 잘 들어. 여기서부터 잘 읽어야 돼. 시작.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정해있기 때문입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쫓아내는. 그럼 이제 그 앞에 거를 한번 읽어봐야죠. 그죠? 그 앞에 거를 안 읽었네. 자, 1장 41절. 1장 41절. 안드레가 첫 번째 한 일은 그의 형 시몬을 찾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시몬에게 뭐라고요?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45절 시작.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썼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다.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아멘. 모세가 율법책에 썼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 야, 충격 아니에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었냐?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거를, 모세가 쓴 율법책이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행동을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성경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시대의 흐름에서 이 몇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모세 책, 율법책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록했어 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49절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대에서조차도 예수님은 그렇게 뭐예요? 그 메시아를 통하여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새로운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당대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그 의와 거룩이 다시 회복이 된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혈통이 아닌 의와 거룩과 평강이 회복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이 전한 거예요. 그 천국 복음, 그것이 시대의 복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중심을 이제 집중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천국 복음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같은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판이 뒤집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이라는, 우리가 바라는 기독교,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못되고 형통하는 것에 대한 그 관심에 모든 것을 해결할 분 메시아로 오느냐,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은 그 의와 평강과 거룩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복음을 가지고 온 분이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존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의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야. 자, 고린도 전서 1장. 고린도 전서 1장. 찾는 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조용한, 다 찾았나 봐. 나보다 내가 제일 늦게 찾았네. 자, 1장 23절 시작.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에 관한
오케이. 예. 또 뭐라고요? 구원받은?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2장 2절. 시작.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굳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내가 여러분 2절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사도 바울의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과 사도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별개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냐면 천국의 그 복음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의 구원은 유일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밖에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사도가 전한 복음은 하나입니다. 아멘. 그 천국 복음이 같은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은 나라다. 아멘.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잘 기억해야 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했지만 물론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덜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을 배경으로 하지 않아. 신해산 언약을 갖고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개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만 강조하면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만 남을 수 있어.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만. 그런데 이 천국 복음과 함께 연합해서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일관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따라해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당신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천국 복음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뭐냐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따로 그것을 강력하게 배우지 않으면 그저 우리는 나라 개념이 없는 복음, 그냥 구원받는. 그래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고 여기서는 그냥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복 받으면서 살고 응답 받으면서 살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회복이 중요한 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왕된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건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냐? 뭐 이스라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쿠트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또한 나는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야. 아멘. 내가 가서 서 있고 내가 가서 정복하고 내가 가서 이 거하는 그곳이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땅밟기라는 것도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인도에 가갖고 저 경계선을 걸었다잖아. 그러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내가 간 그곳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미침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통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기억해야 돼.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고 지 맘대로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믿는 순간 왕권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진짜 성령 받은 성도는 누구냐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모시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성탄절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왕이 나셨도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 제가 거기다가도 썼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탄생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 당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모신 게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으로 모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동방박사들 보세요. 황금, 유향, 몰약. 여러분, 이것들이 뭐예요?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아기 예수를 동방박사는 뭐라고 인식했다? 왕으로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질인 거야, 변질. 그러니까 내가 콘스탄틴의 성탄절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아기 예수라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건 전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아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나는 백성이고 그분과 함께 내가 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 가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성령 능력 받아서 내가 사람을 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왕권이 살아있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자로 서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의 신앙은, 이방인의 기독교는 변질이 됐다. 첫 번째 무슨 원인이냐? 바벨의 신학의 원인이다. 바벨 신학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얘기한 걸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5번이에요. 7페이지. 그래서 이제 7페이지에 있는 7페이지 5번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서구 신앙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는 신앙을 개인화했어요. 그리고 세 가지. 개인화하고 인본주의, 그 다음에 기복주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창세기 3장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과 별도의 존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상하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상대적 관계로 나버렸어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신앙의 대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인간의 신앙의 대상이 뭐냐? 인간 자기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라는 미명하에 개인화, 인본주의, 기복주의가 들어오면 묘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의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초점과 목적과 가치를 인간의 문제에 두게 한 것 자체가 사탄의 전략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하고 그것을 향하여 신앙이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신앙의 가치, 목적, 기준을 인간의 문제, 곧 인간을 대상화하는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사탄의 전략이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은 인간 자체를 대상화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묘한 거예요. 인간의 문제라는 게 그런 거 아닐 수 있지 않냐. 여러분, 내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본문을 풀었어요. 해석을 해서 본문을 잡았어요. 해석을 했어요. 적용을 1세기 이야기를 21세기 한다는 강해 설교를 한답시고, 여러분 여기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문제 해결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요. 성경 해석이라는 걸 인간의 문제 해결점으로 전부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인간의 문제를 위한 해석화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요. 자, 이거 엄청난 기경 작업이에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 봤어요. 그때 빌립이 뭐라 하냐면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그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봤다니까요. 아멘. 다윗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위와 영광을 보는 것이 그 본문의 의도입니다. 아멘. 따라해볼까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영광이다. 예수님의 영광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삼손의 자꾸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지? 골리앗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적용 안 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여리고성을 통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되게 허전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다고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이 그러하니까. 그것이 신앙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해야 돼. 나도 가능성이 있네? 무너지는 걸 보니 나도 할 수 있네? 인간의 가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때려잡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이 가게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적인 성경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서구 신학의 문제가 계속해서 강해설교라는 이름 미명하에 그런 어떤 억압과 그런 강박관념하에 21세기 성도들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들을 수 없다는 그게 잘못된 철학 사상으로 인하여 우리는 끝도 없이 성경을 계속 여러분에게 적용하려고 무진장에 애를 쓴단 말이죠. 난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틀리든 맞든 난 안 하겠다고. 여러분의 눈을 골리앗을 통해, 여리고성을 통해, 홍해를 통해, 뭘 통해 어쨌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추겠습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나의 힘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나의 희망, 나의 신앙은 내게 가능성이 있거나 내가 돌을 던지면, 내가 소리를 치면 문제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나의 등에 계시는, 나의 주권자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산성 바위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일하심을,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게 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게 개인화, 인본주의, 인간에게 가능성, 너도 할 수 있어. 개인화, 하나님과 별도로, 하나님 없는, 대상이 없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고 지향점이 없다 보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문제 해결, 성공, 대학 입시, 취직 이런 걸로 신앙을 만들어가게 만들어 놓는 개인화. 대상이 없는, 관계가 없는, 언약이 없는, 약속이 없는, 신실한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행동과 노력과 행위만 남는 신앙. 이 개인화. 그리고 인본주의. 그리고 기복주의. 곧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들. 선악과를 먹어. 넌 죽지 않아. 그리고 생명나무 먹고 너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그런 삶을 살아.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이 불로장생 먹고 영생하며 살아. 이 인간의 문명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육의 생명 늘릴 것인가, 이 땅에서 나의 이 자존의 삶을 늘려갈 것인가에 대한 그 철학의 사탄의 논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 뭐라 그래요? 100세 인생.
자칫하면 200세 인생 나오겠어요, 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은 오래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야 될 존재들이 땅에서 생명 늘리기를 연구한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건강, 음식, 웰빙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여기서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삶이 아닌 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삶이 아닌 여기서의 삶에 대한 기복으로 창세기 3장에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신학화하면 오늘 변질된 이 변종 돌연변이 기독교가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를 하면 뭐가 되냐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곧 생명과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화의 인본주의 기복주의는 알맹이 없는 신앙, 껍데기 종교라는 거예요. 껍데기 종교. 그러니까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거, 직분, 결국 복 받고 이런 껍데기만.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은혜 받아서 복 받아서 기적을 체험해서 권사님 장로님 되게 뭐 사업 잘 되셨네요. 뭐 복 받았네요. 새벽기도 잘하더니 뭐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 안에 썩어가는 내면에 죽어가는 생명력은 아무도 보지 않은 채 계속 껍데기만 단도리하고 가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닌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 현재적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서구 신학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왕권 아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여전히 있는 그 땅, 그곳에서 인간의 주권으로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비전으로 만들어 인간이 바라는 것들을 이루게 하는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이 바라는 것들을 신앙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루게 만들어가고 성립시켜가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린 기독교라고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라는 게 주인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가 주인이 없는, 신이 없는, 인간이 주인, 통치자, 신이 되게 만든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의의 관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통치자고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바른 관계, 의의 관계를 성립시켜서 야, 너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 너는 신이 아니고 백성이야. 계속 섬김과 순종과 충성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우리의 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로 계속 돌이키게 만드는 게 신앙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훈련을 되게 잘 시킨다고 하는 건 사람들의 기고만장한 생각과 하나님의 자리에 그 의의 자리에서 삐져나와 갖고 자기가 신의 자리에서 상대적 개념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꺾어갖고 그 의의 바른 예배자의 자리를 꺾어 내리는 게 훈련인 거예요. 아멘. 인간은 지금 예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과연 교인을 훈련시킬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명령할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자기의 자존감을 내려놓고 섬김과 충성과 순종의 자리에서 왕됨의 그 왕권, 킹십 아래에서 그 백성된 도리를 해야 한다라는 개념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신앙은 뭐냐면 통치자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왕으로 통치한다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인간 자체가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굳이나 말씀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 순종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순종이 없으니 굳이나 내가 충성할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 사명이 없고 순종이 없으니까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닦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만들어가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자기의 생각을 바꿔가고 자기의 마음을 치유하고 이런 걸로만 계속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좋은 신앙은 나를 단돌이 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냐?
하나님과 맺은 나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걸 끊임없이 그래서 주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계속해서 주를 향해 성령님이 우리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보혜사가 임하시면 예수님이 말한 말을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가르친 진리로 인도하리라, 나에게로 가까이 하리라. 계속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이 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그들의 신앙이 계속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다. 아멘.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서구 신학의 문제는 개인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를 통하여 이런 것들을 다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바른 이 복음의 원리를 꺾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이 이제 이 개인주의화 하게 되면은 신앙의 영역, 설교가 뭐가 되냐면 설교는 철학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 수 있는 소스로서 설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성경과 설교는 철학화가 되고 관념화가 돼요. 그러면 결국은 내 생각의 구조를 통해 내가 어떻게 독립적으로 잘 살 것인가를 위한 좋은 이야기거리로 듣게 되는 거예요, 설교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철학은 사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그것을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써먹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써먹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인생을 순종시켜가고 그곳에 집중시켜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내 생각, 사고, 구조를 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7번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우리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회복해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회복하느냐? 절대 진리를 회복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절대 진리를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복하자. 아멘. 이 문제는 다음에 좀 더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구약의 히브리 사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바꿔가고 성장시켜 가야 된다. 아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나의 통치권자야. 그 통치권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고 버리고, 저 신천지가 말한 대로 이제 예수님은 죽었고 끝났으니까 약속의 목자는 이만희가 필요하다, 이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하나님,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봐야 돼. 로마서 9장 5절.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또 이게 띵 할 수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걸 봐야 돼. 9장 5절. 자, 시작.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걸 가리면 안 돼요. 아멘. 어떤 단체, 어떤 종교도 이 요절을 결코 가려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통치자 왕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왕으로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의와 거룩과 사랑으로 통치하는 그 통치권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만 하는 게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11조 낸다고 그게 교인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 실제적으로 순종의 삶이 있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그런 자들을 알곡이라고 구별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결국은 말만 남고 교회 다닌다고 자기 뜻대로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항상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계명대로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구속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뭐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께 순종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로 걸어갑시다.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증거입니다. 아멘. 진정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은혜의 왕국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이 없습니다.